어느덧 추석 명절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난 것 같은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일부터 또 하루의 일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또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수요예배 시간에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있던 가운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또 바로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디모데 전후서에 대한 대략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자와 수신자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기록한 시기는 1차 로마 투옥 후에 제4차 선교 여행 기간 중 기록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바울이 쓴 다른 서신과 다른 특이한 점은 다른 서신은 그 대상이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디모데 전후서는 개인에게 주어진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디모데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바울의 서신 가운데 분리할 때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목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에게 이 사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또한 권면을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이 목회 서신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디모데 전후서와 또 그레데 교회를 지도하는 디도에게 편지한 디도서를 포함해서 이 세 권의 성경이 바로 이 목회 서신입니다. 따라서 이 목회 서신은 그 대상이 일반 성도라기보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아닌데 굳이 왜 목회 서신을 택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과 또한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가를 함께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 나누어서 더욱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방금 읽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전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후 자신이 세운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순방하는 가운데 이 에베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이 디모데와 합류를 해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간 이후에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 목회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목회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이죠. 3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특별히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 또 리더가 되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새로운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누기를 원하고
또한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부국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핵심 키워드는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 관계에서 시작해서 관계에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태어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또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 상사와 또 직원의 관계를 맺어가죠. 이처럼 수많은 관계와 관계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또 목사님과 또 중직과의 관계, 또 중직들과 일반 성도와의 관계, 또 리더자와 또 그 팀원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이 관계 안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부산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또한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이제 그 예전에 같이 섬겼던 또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부산에 내려와 있다니까 거기를 어떻게 갔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관계를 맺고 또한 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믿음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 가운데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의 맺어진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의 기초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며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이 실천신학을 전공하신 한 교수님께서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무엇이냐면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즉 창조론과 이제 진화론에 관한 설문조사인데요. 그 설문조사 가운데 조금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믿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 몇 퍼센트가 믿는다고 대답을 하였을까요?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 조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기독교인이 64%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별로 그렇게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아닐 뿐더러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에 대해서 믿는 성도가 64%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또 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가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 구주라는 표현이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만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을 구주라고 표현한 데는 그 시대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주로 번역된 소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그 헬라 문화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 당시 최고의 신으로 여겨졌던 제우스를 가리킬 때 사용을 하거나 또한 그 당시 신격화된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한 단어가 바로 이 구주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구주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위험에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자신을 구원하여 줄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바울이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직 바라볼 한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고 또한 나의 변화되어진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정립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신뢰해야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급박한 시대에 정말 구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보며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믿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 가운데 이 바울의 직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와 맡은 직분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세우신
12명의 제자에게만 사용되어지는 직분입니다. 특히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을 만나 주셨죠.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이 다메섹 도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사도된 근거는 무엇에 있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을 택하여서 이방인들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실 그릇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사도의 직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바울 역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그 직분에 대하여서 정말 충성되이 그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 읽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바울은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위해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어걸고 순종했습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이 맡은 이 사도의 직분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늘 교회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또한 직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직분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봉사직입니다. 무엇을 위한 봉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중직일수록 교회에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보여야 할 자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세를 갖고 있었던 교회가 약 2,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교구와 중등부 사역을 겸하여 섬겼는데 그때 제가 담당했던 그 중등부, 중고등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등부 교사들만 28명 정도가 계셨습니다. 그 28명 가운데 청년 교사가 5명,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장년 교사죠. 그리고 그 장년 교사 25명 중에 15명이 중직분들입니다. 권사님, 안수지사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 중등부 교사로만 1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이 대다수였고 그보다 더 오래 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고등부라는 부서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어떠한 교육자가 오던 그 교육자에 대해서 섬기고 또 그 교육자의 지침에 대하여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중등부 안에 중직을 맡고 계신 그 교사분들이 더 헌신하고 더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새롭게 교사로 자원해서 들어온 일반 성도님이나 또 청년 교사들이 그 섬김과 헌신의 본을 보고 도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 눈앞에 행해지는 그러한 섬김과 헌신을 보고 그들도 5년, 10년, 15년 그렇게 교사로 섬기면서 그 보았던 것을 그대로 행하고 또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장로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이 중직 또한 먼저 성도된 자들, 먼저 믿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중직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워진 중직분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성장하며 또 그 모습을 보고 도전받아서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이 다시금 그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부곡교회에 부임한 지 약 11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1년 가까이 되어가는 이 시간 가운데 제가 이 부곡교회를 통해서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의 중직분들은 정말 그 봉사의 자리에 많이 계셔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가대로, 또 교사로, 또 새가족으로, 또 주차 안내, 또 교회 안내, 정말 그 요소요소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꼭 들어가 계셔서 정말 그 섬김의 본과 또 그 봉사의 본과 또 헌신의 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서로에게 본이 되어지고 서로를 세워져 갈 때 그 관계가 교회 안에서 가장 올바르게 세워진 관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중직분들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폭넓게 말씀을 드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 성도가 바로 본이 되어져야 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직분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분이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알지 못하죠. 그분들은 한 가지로 통일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냥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직분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는 그 믿지 않는 분들에게 믿음의 본과 섬김의 본과 헌신의 본을 보여하는 또 그러한 역할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고 때로는 나의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본이 되어지고 섬기며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지 않은 자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의 그 섬김과 우리의 그 헌신과 또 우리의 그 본이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정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과의 관계 또한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정말 그 맡은 직분,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그 직책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헌신하며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정말 믿는 자로서 먼저 섬김과 그 헌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믿지 않은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특별히 이 올바로 세워진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서 맺어진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또한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